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14번째 시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시험 속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들어보낸 세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보인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아멘. 자, 1절은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의 그 브엘세바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함께 평화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게 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그 우물 곁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가 점점 성숙해가고 그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그 일 후에 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성숙한 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성숙한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그런 단어가 쓰이는데, 이 나사는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시험을 하는 그 주체가 만약 사탄이라면 이 시험은 유혹이 됩니다. 유혹.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실족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켜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의 경우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의 주체가 되시면 이 시험은 테스트와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테스트와 훈련.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 보지 않으면 학생들이 실력이 늘어날까요?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자기주도 학습이 아주 월등한 학생들은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기의 실력을 늘려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은 시험을 봐야, 자꾸 시험을 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실력이 객관적으로 어디쯤 왔는지를 알 수 있고 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쳐야 실력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믿음의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 시험의 주체가 되시면 이 시험은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 훈련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훈련이라고 그러죠.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합숙해서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그게 훈련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실력을 향상시키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땀방울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강한 정신력과 강철 체력을 바탕으로 그 실력을 띄우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이 예배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더 높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이 테스트와 훈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실력을 높이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강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강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강한 믿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굳건하게 서게 될 때에 저 세상의 비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강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온전히 세우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를 우뚝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시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 말씀으로 화면을 보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련을 우리 말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과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얼만큼 이 강한 믿음을,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됩시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한 분도 있고 믿음이 약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분이 믿음이 약한 분을 같이 도와주고 섬겨주고 기도해 가면서 이 몸된 주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지체이고 이 지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출제하신 시험 문제가 무엇일까?
그 시험 문제가 2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본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 문제를 받은 거냐면 최고 난이도의 어려운 문제를 지금 이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는데 그 출제한 문제의 내용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를 지금 받은 겁니다. 이 문제를 출제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힘든 그런 어려운 문제를 지금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좀 그랬겠습니까? 자,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는가? 왜 네 사랑하는 독자,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게 뭡니까? 그 동물, 희생 제물을 다 각을 떠서 내장을 다 꺼내서 불태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죠.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지금 아브라함이 들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꼭 집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까?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내 삶의 모든 주권과 모든 통치와 모든 다스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믿음의 조상 후손들이 그 믿음의 조상을 보면서 우리도 저 사람처럼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지,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라는 것임을 너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다오. 너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다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이 마지막에 끝나냐면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명령형의 어미가 동사가 쓰이거든요. 드리라. 여러분, 명령이란 건 뭡니까? 그것을 무조건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이 명령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한 단어가 히브리어 원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데리고 이 말 앞에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원컨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컨대, 원하건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에 원컨대라는 이 말이 들어가면 그 말은 명령형이 아니라 권고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권고형,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명령인데, 지켜야 되는 건데, 권고형은 그 선택권을 상대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권고형은 이런 뜻인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거 한번 해볼래? 그리고 결정은 네가 해. 이렇게 그 선택권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험 문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적인 결정을 아브라함에게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 권고형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읽었던 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내가 지정하는 그 산으로 가서
네 아들 있잖아.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있잖아. 이삭이라고 이름 지은 너의 그 아들 있잖아. 그 아들 나에게 한번 번제로 바쳐볼래? 그 아들 나에게 줄래?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자, 오늘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큰 고민을 했다면, 큰 갈등에 있었다면 밤새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편하게 잘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진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그렇게 크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웠다면 밤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3절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이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7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고 3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긴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이 아브라함이 서둘러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두 종에게 번제의 서양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 여정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어떠한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다라든지 번민을 했다라든지 갈등을 했다라든지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진짜 고민이 되었다라면 아내 사라와 상의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침묵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인 아브라함에게 권고하셨어요. 선택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권고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권고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명령형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그 일정을 소화해 나가는가? 자, 이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를 떠나 모리아산 근처까지 왔습니다. 자, 거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같이 왔던 두 종들 있잖아요.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메고 왔던 그 종들에게 여기에 너희들은 있어라, 머물러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5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자,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데요. 내가 지금 아이와 함께, 이 아이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종들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예배하고 누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단의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돌아올 때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있어야죠. 그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올 때는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온다라고 해야 이게 맞는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저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다음에 나와 이삭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어떻게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데 정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이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경우에, 아브라함은 무엇까지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의 이 수준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부활신앙의 믿음의 자리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죠.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아, 너의 씨를 통해, 그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이삭을 통해서 나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이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바로 이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이삭, 네 사랑하는 그 이삭 내 번제로 바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추후의 의심도 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종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삭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올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 이제 그 둘이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주신 그 시험 문제,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아가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그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자,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은 뭐예요? 친밀한 관계가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죠? 그 친밀한 부자가의 그 관계가 지금 이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이삭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번제를 드릴 도구들은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뭐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이 이삭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철컹하고 내려앉았겠지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실 네가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 될 번제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말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그 이삭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오늘 보면 8절인데요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아,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직접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만 하면 된다. 그 이삭을 안심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에 갔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아브라함이 번제할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 결박한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게 되지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든 그 칼을 들고 지체 없이 그 아들 이삭을 향하여 내리찢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그런 심정을 봤어요. 번제단을 쌓았어요. 나무를 올려놓았어요. 이삭을 결박했어요. 그 위에 올려놨어요.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순간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거 맞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 겁니까? 영적으로 민감했던 그 아브라함이 한 번쯤은 하나님께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기도를 해볼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사천리로 그 이삭을 결박하여 놓고 바로 지체 없이 칼을 들고 내리찍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급작스럽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의 시험을,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된 시점이 언제예요? 바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 여기까지 오는 여정의 길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시켰습니까? 그 중간중간 그 순간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판단,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부활신앙의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체하지 않고 칼을 내리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비로소 네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네가 그토록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이삭보다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을,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주변을 눈을 들어 보니까 저 숲풀에 뿔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며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 이레라 고백했습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숲풀에 걸린 순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모리아 산에 그 숲풀에 걸린 순양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지요. 희생 제물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모리아 산, 이곳은 나중에 어떤 곳이 되는가? 솔로몬 왕이 이 모리아 산,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이 되는 이 성전이 바로 이 모리아 산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 이 모리아 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이 여기에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리아 산의 숲풀에 걸린 그 순양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 번제단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부르게 되죠.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곳을 바로 여호와 이레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던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기에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했다라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증언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모리아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이 모리아 산을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 이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리아 산을 볼 때마다 그냥 평범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셨던 산, 하나님의 산이라 생각하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의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까?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리아산은 어디예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부어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리아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공동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리아산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그 모리아산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그곳에 오면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
이곳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로구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구나.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평강을 누리는 곳이로구나. 이것이 가득한 곳이로구나.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